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오셔서 먼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한 전파랄까요? 이 사건을 잠시 기록해 놓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올 때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의 잉태됨을 보고 기뻐 뛰어놀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성령의 인도함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산 삶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길을 위하여 외치는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만 하면 되느냐. 오늘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잘못을 놓고 이야기할 때 잘못했다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회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게 이야기하면 부모 자녀를 놓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 부모 자녀가 생기기 전에 사실은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가 제일 먼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내 잘못했어. 그러고 나서 또 했습니다. 그러면은 용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용서는 부부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이 옛날에 말하는 부부는 막 칼로 물베기처럼 싸운다 그러지만 금이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앙금이 생기고 가다가 보면은 오늘 현재의 이혼이라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왜 이혼이 성립이 되느냐? 온전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깨끗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사이가 갈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다면 내 지은 죄를 깨끗하게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회개인데 우리는 입으로 나오고 아이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형편이 그랬어. 육신을 떠리고 내가 내 핑계를 대고 정당화시키면서 회개했습니다. 용서해달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 앞에 고백해서는 용서해 주겠지. 또 꾸짖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단어 하나를 딱 짚어보면은 8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그 죄를 내가 고백했으면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간음 현장에서 주님 앞에 붙잡혔던 여인과 같이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서 그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그 현장을 모면한 것 같지만 제일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용서해 준다. 그러나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죄를 지으면은 주님도 돌로 칠 수밖에 없는데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죄 짓지 말라는 것을 또 지었기 때문에, 한번 용서받은 것을 또 지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맛본 자가 죄를 지으면은 회개가 어렵다. 용서받기가 어렵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기 때문에. 한 번 못 박은 것으로도 부족한데, 충분한데 두 번 또 못 박는 그 죄는 용서받기가 어렵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이야기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그러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번 다음 주 다가오는 한 주간은 그런 삶을 안 살아야 되는데 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죄를 기도하면서 또 용서받기를 원하면 용서해준 그 죄를 거듭 용서받기를 원하면 내가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네가 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느냐? 그럼 다시는 용서받은 이 죄에 대해서는 죄 짓지 많은 삶을 살아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이걸 패스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게 실제로는 엄청난 말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 내가 큰 소리 땅땅 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너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냐? 누구도 하나님은 돌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인간으로 치지도 않을 그 사람, 그 돌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은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한 것은 잘못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준이, 모든 우리가 시험을 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스탠다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어떤 선을 놓든지 뭐 어떤 잣대를 놓든 보면은 그게 가까이 가면은 다 합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기준이 되면, 내가 말하는데 대한 실수를 해도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수로 인정은 안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남들이 볼 때는 혐오스러운 행동인데도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한정 받는 자다. 내가 고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의 삶은 실수해도 죄가 될 것이 없다고 내가 뭐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어도, 내가 막말을 해도, 내가 실수를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은 다 용서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우리가
뭐랄까,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에 대한 무감각 상태로 내가 지금 내가 내 자신이 거기에 지금 무감각해졌다는 것을 인정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회개한 정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내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 내가 예수 안에 붙어있는 삶, 회개하여 거듭난 열매 없는 삶을 살면은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 들락거리고 내가 그냥 직분 가지고 신앙생활한 것이 내가 하고 그냥 예수쟁이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 없는 가지는 내버린다 그랬어요. 찍어 내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세례 요한도 이야기를 하고 있대. 천국에 가고 싶으냐,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냐, 그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의 결론은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은 심판자로의 소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대 결국은 심판자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다 그냥 품어주고 주여 하면 알아서 다 해결해 주는 줄 아는데 결론은 심판자로 오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자로서 오신 주님을 놓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우리가 12장 17절에서도 뭐라고 했나?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에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독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이사야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할 때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심판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 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럼 뭡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나 예수가 여기 있는데 내가 가르치는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 심판받는다. 누구가? 니느웨의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가 이 세대 사람 예수의 가르침을 듣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는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이 말이 마지막에 심판의 잣대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심판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구원받게 하려 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했을 때 심판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사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면은 구원자가 되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오늘 세리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리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삶을 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한 합당한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잣대에서 내가 심판받아서 멸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주로 오신 것은 반대로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아 정죄받아 멸망자가 된다고 하는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지 않았으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 대한 열매가 있는 삶에 대해서는 구원자가 되지만은 믿지도 아니하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살면은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는 심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가 내게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자가 되는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까? 심판자가 되는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예수님의 심판 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내 모든 산대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30절에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에서 48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려 했으면은 결국 내가 던지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해서 한 그 말이 곧 심판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이 마지막에 심판의 잣대가 된 심판할 근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행하지 않은 말씀이었다면 심판의 잣대가 안 되기 때문에 심판자가 아니 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대언하러 오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마지막에는 그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전파한 모든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 말이 내게 심판의 잣대로 내게 들이대면은 내가 no 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용서해 줬다 그랬습니까? 내가 용서해 준다. 가늠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죄 짓지 말라 한 삶을 네가 살았느냐? 용서해 준다는데 또 한 번 더 그랬으면 뭐 했습니까? 그 말이 통하겠느냐는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접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졌기 때문에 그 말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잣대로 우리에게 딱 들이대고 이 말대로 살았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내가 대답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그러면 가정에 은사나 주고 능력이나 주고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도록 한다 했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다 했습니다. 진짜 바른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심령이 죄를 먼저 본다고 했습니다. 회개가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사모합니까? 은사 능력을 위한 성령님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다 사모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을 경고하는 사역.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심판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있고 성령님의 사역이 심판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이랬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서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2012년도 우리가 마지막 달에 왔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물론 이제 한 해를 돌이켜볼 수 있고 한 달을 돌이켜볼 수 있고 한 주간을 돌이켜볼 수 있고 하루 한 시간을 돌이켜볼 수 있고 저희 같으면 60평생을 살아온 모든 인생을 다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서 돌이켜보면서 회개를 할 때 무엇을 돌이켜보면 회개해야 됩니다. 엄청납니다. 기억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된 것이 기억나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 다 해도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뭐 옷을 이렇게 입을 때 단추 하나가 잘못 끼어지면 옷이 엉망인 거 다 압니다. 지퍼 같은 거는 이렇게 이가 맞지 않으면 아예 잠겨지지도 안 하고 또 잘못되면 하나가 빠지면 쭉 잠가놔도 다 터져지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 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집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되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비유를 하고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뭐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일이 많고 선생들이 많고 지도자적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또 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예를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받아줍니다. 우리가 말하면 친구들간에 사업상이 일어날 때는 막 내가 어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막 뭐랄까 아양도 어떤 남을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간도 썰겨도 없이 다 하는데 그렇게 받은 스트레스 같은 이것을 어디 와서 풉니까? 집에. 어디 와서 풉니까? 집에 와서 만만한 사람인데 다 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이 말이 맞느냐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털렸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 되지 못한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사회에 나가서 잘 그 단추를 낀다는 말 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한문으로 이야기할 때 집을 다스려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 집도 못 다스리면서 밖에 나가서 큰일 하겠다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는 대인인 양, 호인인 양, 호글인 양 막 끌끌거리고 막 돈 있는 사람 돈도 잘 쓰고 막 남에게 선물도 잘 쓰고 우리가 뭐 다 잘합니다. 밥도 잘 사주고 뭐든 다 합니다. 근데 집에 와서는 뭐 합니까? 집에 와서는 뭘 하느냐. 집에 와서는 결코 집안 식구들에게 나는 너희 비유 못 맞추니까 너희들이 내 비유 맞추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도 내가 말하면 아내도 자녀도 밖에 나와서는 다른 사람 비유 맞추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나만 비유 맞추고 사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내나 자녀들도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여보 나도 그래 그 살았으니까 내 비위 좀 맞춰줄라. 그리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사이는 부부가 맞벌이 하러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다 킹입니다. 가정이 온전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요 화목이 그 속에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 아내와 더불어 결혼할 때 뭐 연애라는 감정도 없고 뭐도 없고 결혼 뭐 부산 대구에서 멀리서 중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연애 감정이 없어서 당신 아니면 죽고 못 살아 결혼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만 혹시 연애 결혼을 하겠다든지 이런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내 무엇을 다 걸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는 그 사람이 환심 쌓기 위해서 내가 다 해줬습니다. 솔직히 말해 선물도 사주고 밥도 자주 사주고 놀러도 가고 뭐 다 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환심을 살라고 다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사느냐고 했습니다. 본전 뽑으려고 삽니까? 요새 젊은이들 막말대로 내가 결혼 전에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제는 내게 와서 다 틀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날 위해 생명까지 다 줬으니까 이제는 더 주세요. 나도 이제 예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세상 것 조금 버리고 그냥 이만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사랑하는 표를 내고 있으니까는 주님 더 주세요. 아 생명까지 줬다 그러면은 그 내인데 돈 좀 더 주면 어떻습니까? 지위 좀 높여주면 어떻습니까? 내 건강 좀 튼튼하게 해주면 좋습니까? 이 배째라고 더 내놓으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신부된 내가 신랑에게 예수에게 하는 삶이나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 속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내가 그전에 그때 너에게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비 좀 맞추라고 산다면은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나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기 전에 벌써 여러분들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것을 알면은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옛날에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살이 깔려있는 모든 앙금을 위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 야 그냥 잘못했다, 부모가 잘못했다 하면은 우리가 부모 체면 때문에 좀 나쁘게 말하면 뭐 쪽팔린다 그러면 이래서 막 안 하려고 그러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기 위하여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큰 순한 고통 다 당하시고 나를 받아줬다면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내가 허물된 잘못을 구할 때 왜 용서 못 구하냐는 것입니다. 왜 못 구합니까? 영적인 우리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절실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무슨 바드되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내 사랑을 몰라서 그래.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나만 사랑합니까? 나만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렇습니까? 집사님만 사랑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는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내가 앉아서 왕처럼 대접만 받기를 원한다면 이게 최고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앉지 못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았다면 왜 내가 그 사랑으로 내 앞에 있는 한몸 되게 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는 그것 가지고 교만해져서 세상 나가서 배째라하고 살아났고 그 사랑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았느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고 알게 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고 그 사랑 알게 했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에 합당한 내 허물된 것을 다 내어놓고 회개에 합당한 그 사랑의 열매가 맺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랑을 알았다고 말 못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가정에서부터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는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추를 잘못 끼워준 옷을 입어봤자 우리가 잘못되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머리가 뭐 파뿌리가 될 때까지 뭐 고난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면서 평생을 살겠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한 번씩 얘기할 때는 내가 병들었다면 내가 병든 것이 아니고 아내가 볼 때는 자기 몸이 반이 병드는 게 있어요. 또 반대로 남편도 아내도 서로가 이야기한다면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아내가 남편이 병들었으면 내가 병들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벌써 상처 주고 있는 그 상대가 상처를 받으면 내 몸의 반을 내가 서로 생채기 내는 삶을 내가 산다고 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기초를 잘못 쌓고 나가기 때문에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고 나가서 사회생활이 사실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가정이 원만해야 내가 나가서 사회생활에서 원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데에서 우리가 이걸 비춰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무엇하는 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좀 크게 이야기했어요. 크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라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하는 자라 그랬는데 내 몸의 반쪽을 찌르고 고통을 주면은 자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지금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인자가 되지만 내 몸의 반쪽, 내 아내, 내 남편을 지금 찔러서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수사해 하려고 목을 매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생활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은 영생이 내 속에 없다. 그러 내가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보다 더한 내 몸을 내가 지금 하나 되게 사랑하고 돌보지 못하면서 내가 영생이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산다면 바른 그리스도인이냐는 것입니다. 천국 가느냐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내 삶 속에 삽입한다. 우리가 뭐 수학 공식 푼다면 대입해봐야 되는데 대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데 우리는 아내에게 노하는 거 아무도 안 합니다. 남편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욕한다. 아내에게도 우리 막말 욕합니다. 공의에 잡혀간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형제를 보고 야 정말 미련하다 할 수 있는 말이지. 일하는 거 보고 신통차림에 정말 미련하다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말 함부로 하면은 내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물을 드려. 우리가 아무리 내가 $1,000,000 캐시를 들고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그러면 가정이 여러분이 가정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면 가정이 먼저 화목하고 예배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형제 자매라는 것이 가정에서
단어가 사라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외동딸, 외동아들을 두니까. 그럼 이 단어가 해당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형제가 없으니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남이니까 화목 안 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모두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나 마음에 묻고 걸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걸렸다, 벌써 화목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지난주에 진짜 내 면전에 대어놓고 막 화를 내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넓은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 어떤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를 지적하는 말만 들으면, 내 기준에 미달되는 말만 듣고 행동만 보면은 벌써 내가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려도 받지 않는 상태로 내가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와 같은 덫을 주어서 내가 걸려서 넘어지므로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봐라,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다, 잊어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한다고 우리가 착각한 교만이 있으면 상대를 보는 눈이 내 속에서 심판자의 눈으로 교만하게 내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할 만큼 내 앞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내, 남편, 부모, 자녀, 형제, 이웃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사랑할 만큼 그분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보는 눈을 달리해야 된다. 세상의 이치를 따져보면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앤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말하면 세상에 많은 참으로 살인자도 있고 강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주의 위대한 일꾼으로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흔한 말로 간증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서 주의 위대한 일을 간증할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내가 정죄해서 판단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내버렸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주의 일에 크게 썼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된 것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한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이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는 정죄하는 것 같으나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나 동일하다. 그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박경진이 하나만을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 사랑을 깨달아 아신다면,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대로 실천해 사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것을 아신다면 어떤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2012년도 마무리하는 12월달 이제 한 달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지는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 안 만큼 내 앞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주님께서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시는 눈들이 다 열려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지 못한 삶을 돌이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사랑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때 가정이 하나 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임재하시는 가정 천국이 될 수 있고 부부가 하나 될 때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온전한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열매지는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을 발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삶을 위하여 12월 한 달을 말씀에 비추어 살지 못하였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돌이켜 회개하시는 결단하시는 귀한 기회가 여러분의 개인적에 다 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